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제의 본문인 1절의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한탄을 들려줍니다. 1절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5장 20절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려주며 죄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한탄을 담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죄가 클수록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계속 용서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했고 두 번째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야만 한다. 아니, 더 큰 죄를 지어야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라고 엉뚱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궤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며 죄 가운데 머물려 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지어야만 한다와 같은 말장난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벗어날 수 있었죠. 홍해를 건너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광야에서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신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종으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실제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과 육체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자유인이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속 바울의 권면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지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억지를 쓰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어쩔 수 없다 말하며 쉽게 넘기고 아니 죄가 있어서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합리화하지는 않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은혜를 위해서 죄에 머문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은 당시 로마에 있었던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할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나의 평생에 가지기를 소망하며 죄에 대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멀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머물게 하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